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급속히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자 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된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과 신앙이 서로 통합된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경제생활은 신앙의 적용이고 신앙은 경제생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모습은 앞부분에만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잠시 실현했던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완전한 경제 공동체 모습은 한 가족 안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시 농경사회에서는 한 가족의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40년 전 첫 해외 근무를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그때 목격하고 느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서는 한 유력자나 또 재산이 있는 아저씨뻘 되는 유지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얼마나 사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이 사람도 사촌이고 저 사람도 사촌이고 또 저 사람도 삼촌이고 저 사람도 삼촌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형 사회보장 제도인 셈이죠. 저는 사람들이 다 사는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현지인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새 구두 사고 양복해 입고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써버리지 않으면 별별 칭찬들이 다 찾아와서 손을 벌리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있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가족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은 부모 슬하에 아직 자식이 어렸을 때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또 결혼하고 분가하면 각자 독립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도 부모만은 여전히 경제 공동체 개념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주고 베풀고 싶어하는 것이 내리 사랑이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모습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길 만큼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 한 몸같이 느끼게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에게 가져온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명의 바울 사도를 후에 안디옥 교회로 초빙하고 제1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하였던 바울의 멘토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장밋빛 초대교회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구약의 한 장면이 끼어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입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향해 던져오는 질문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죄하는 말 같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과 경고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욕심은 만악의 시작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들의 소유인 밭을 팔기로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휩싸여 그들은 자신도 선행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팔고 보니 그 금액이 커 보였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신 후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풍족한 중에 헌금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큰 금액을 헌금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득 제게는 가끔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을 때 알게 된 중년의 한 한국인 분이 제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분 이름은 잊었고 얼굴 모습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만은 가끔 생생하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상당한 고소득자였고 또 자신도 월급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11조 금액이 아주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우리 11조 금액이 엄청 많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아내가 하는 말이 그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속내를 드러내고 그 이후로는 그는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 소득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막상 큰 금액을 앞에 두고 보니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다 드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 보이고 아까웠습니다. 아직 이들에게 청지기라고 하는 인식은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윤리가 발견하는 가장 훌륭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산은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그 재산 맡겨진 것을 어떻게 선하게 관리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선한 청지기 정신이야말로 성도의 물질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며 또 자발적인 드림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림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드림이 가능합니다. 이 돈은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며 이 재산은 내가 땀 흘려 이룩한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드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드림에 상당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실 거라는 언뜻 성경적인 계산법이라도 작동시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아나니아의 부부의 마음 안에는 이 돈을 다 내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며 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지라는 의심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욕심은 믿음을 삼킵니다. 욕심은 언제나 신앙의 중심을 흔들고 또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발동할 때 아나니아 부부의 드림은 순수함이 상실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 드림은 전부에서 일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세속의 계산법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값의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짐짓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려놓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둘 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서로 잘 통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욕심으로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둘째로 허영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독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4절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단순한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허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헌신을 감당할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허영의 죄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또 나아가 공동체의 순수성을 오염시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안에 이러한 허영의 누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외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비어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외형 안에는 체면과
가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실체보다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에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의식이 희박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다른 교회에서 목격했던 일부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은사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은사지만 본인은 매우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죠.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징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속임수를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빌어 아나니아를 엄정하게 문책하신 것입니다. 어째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 죄를 덮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얼마를 감췄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 나머지를 가져온 것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위선이 용납되었다면 신생교회는 곧 세속의 바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작은 세속적 수법과 가치관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몸 안에 생긴 작은 암이 큰 외상보다 더 치명적인 것과 같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에 그들은 5개월에 갇히게 되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신생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부터 탄압에 성도들은 조금도 그러지 않고 기도하며 신앙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외부의 적과 탄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경건을 가정한 위선과 탐욕과 허영입니다. 합리적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내부에 스며든 거짓을 단호하게 처단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거짓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신생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한 성령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숨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또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면 교사가 되었고, 이 사건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부정직함을 보시고 내가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신앙을 포장하려는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체면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봉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준엄한 질문 앞에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진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